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따라가십시오. 요절 말씀만 제가 출력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다음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팍 박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이 종에게 먹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돈이죠. 돈 빚지고 혹시 그 다른 사람 돈 한번 떼먹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자기 돈을 다른 사람한테 돈 떼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여기 아는 사람에게 돈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이게 빚을 떼인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빚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빚을 떼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나이 많이 먹은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남동생 뒷바라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은 이 누나가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막 독촉을 막 했고, 그리고 이제 지인들도 빨리 좀 시집가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던 이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이 땅을 이제 떠나기 전에 왜 자기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이 남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가족들에게 밝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학생 때 겪은 일인데 자기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피가 그렇게 부족했답니다.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이 자기 이 누나를 위해서 이 피를 수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가 봐요. 아마 이 남동생은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누나한테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어린 남동생은 누나한테 피를 조금 한 500리터 정도만 뽑아주잖아요.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이 남동생의 말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누나가 각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동생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 피를 조금 뽑아서 누나한테 준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생각에 피를 뽑아주면 자기가 죽는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동생은 목숨을 걸고 이 피를 뽑아서 누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누나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빚진 자 의식. 나는 빚을 졌다 남동생에게. 남동생이 피를 받았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처음 말씀에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춘자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춘자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머니 짝꿍 오셨어요? 새로운 짝꿍? 아직 안 오셨어?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짝꿍 오셨어? 짝꿍이 누구세요? 짝꿍이 누구세요? 짝꿍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구나. 좋습니다. 오늘 권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짝꿍이에요. 짝꿍 같이 살아요. 한 방에서 2개 침대를 이용해서 삽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우리 짝꿍을 내가 저 짝꿍이 나 돈들 먹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 짝꿍에 돈을 떼어먹었어. 언제든 갚아줘야 돼. 그런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좀 더 이 짝꿍이랑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짝꿍을 누가 어떻게 더 잘해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우리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고, 저 아름다운 저 천국의 영생 복락, 이걸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해보세요. 부채의식. 부채의식. 나는 빚을 졌다. 실제로 여기 빚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갖다 썼다. 근데 사채를 갖다 썼다든지 누구한테 1,000만 원 갖다 썼는데 안 갚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가 가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야. 그런 생각이 있음을 통해서 나는 선교하러 갈 거야. 아프리카로. 나는 저기 남미, 저기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하러 갈 거야. 왜?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가고 봉사도 헌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옆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돌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너희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섬기고 정말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자식들 고생해서 많이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작업 보내고 많이 그러셨죠? 보통 그러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들, 딸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들, 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빚은 꼭 돈을 빌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넓은 개념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 실패할 때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였으면 내가 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방금 물어본 게 아들, 딸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들, 딸이 나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아들 새끼, 자식 새끼가 나한테 빚을 졌다! 우리 아들, 딸은 나한테 빚을 많이 갚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럼 반대로
아들, 딸이 나한테 빚진 게 아니고 내가 아들, 딸에게 빚을 졌다. 갚아야 될 게 더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어머니 약간 한번 손 드시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 내리세요. 우리 어머니 훌륭하십니다.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주고 행복을 많이 줬어요. 네, 부모 입장으로. 그런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도와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는데 나를 잘 챙기지 않는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런 서운한 감정이 먼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 아들, 딸이 나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부모 생각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나를 더 위한 것들이 더 많아요. 이건 뭐냐면 자식에게 된 우리 아이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자식에게 진 사랑의 빚, 도움의 빚,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 은혜의 빚, 예수께 진 구원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웃으면서 기쁘면서 막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자식 한번 안고 막 까르르 한번 웃어주면 그냥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자식들에게 갚아야 될 빚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큰 보람을 느끼잖아요. 아이고 자식 잘 키워놨네. 옆에서 또 한마디 하면은 내가 막 자랑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우리에게 꿈과 가능성을 목표와 기대를 자식들이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좀 이런 사랑의 빚,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빚 위에는 다른 거 갚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자식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짝꿍이에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 나한테 빚졌잖아. 또 여기서는 뭔 소리도 하냐? 너가 나 빚진 거 아니야. 지금 너 돌이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난리야.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빚, 그 놀라운 구원의 빚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빚진 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심정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 가기 전에 로마가 사실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 편지, 서신서, 이게 바로 이 로마서인데,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인이나 헬라 사람들, 주님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냐면 다시 많이 배운 사람, 문명화된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야만인들은 무식한 사람들, 그리스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했거든요. 그래 지혜 있는 자, 이게 철학자나 학자, 한마디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들, 교육받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온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박사급이에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예수구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 전체 말씀을 예수라는 이 관점으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사실 실제로 빚을 지지 않았는데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빚은 돈이나 물질적인 빚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영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영적인 의무감. 그냥 부채의식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요. 아, 나는 예수 오래 믿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장로고 집사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동생처럼, 나이가 많으면 언니라고 그러고 나이가 많은 남자한테 오빠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아, 내가 뭐 먼저 구원받았다고 뭐 뻑이거나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 다시 말하면 부채, 큰 부채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이스라엘 외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죠.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선민이다, 백성이다라고 잘난 체하고 뻥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성경을 잘못 봤구나, 성경을 잘못 이해했구나, 바로 예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정말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하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똥처럼 생각을 하고요,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주 큰, 나는 빚진 자야, 예수로부터 빚졌어, 하나님으로부터 빚졌어, 그 의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여기 뭐 선생님들, 뭐 도와주시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한다고 더 불편한 마음으로 이상한 말투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한 말투로 사랑으로 더 잘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빚을 졌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우리는 저기 천국을 이미 설명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미 땡겨서 생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값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빚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빚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사랑의 빚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어떤 빚도 지지 마시고 사랑의 빚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프고 좀 연약하면, 힘들면 말도 심하게 되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육신의 것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살면서 정말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세 분이 나는 많이 생각나는데, 한 분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은사 목사님, 은사 성사님이세요. 그분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1:1 성경 공부를 6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들을 저에게 멘토처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지금도 그러셔요. 지금 이제 73세밖에 안 되시는데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심히 싱가포르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메시지 전파 설교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은사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가장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돈이 많으면 막 성교 홍보를 많이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무시로 그 사랑의 빛을 진 우리 은사 성사님께 기도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통화할 때는 너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빛을 졌는데, 사랑의 빛을 졌는데 뭐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기도로서 내가 빚진, 사랑의 빚진 우리 은사 성사님을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 신대원 동기, 저기 인천에 사시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인데 얼마나 천사처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분한테도 사랑의 빛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원에서 여기 고색동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얼마나 천사처럼 많이 돕고 섬기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만 이야기하면 나는 웬만하면 그분들의 부탁을 이렇게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좀 돕고 싶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채의식, 내가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갖겠다. 그게 자식이든 옆에 우리 짝꿍이든 아니면 같이 공동체에 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선생님이든 간호사 선생님이든 누구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빛을 계속 갚아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데, 복음은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자랑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기 원어를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나마이트, 그냥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바위에다가 다이나마이트 넣고 이렇게 불 붙이면 큰 바위가 그냥 산산으로 나와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도록 나의 작은 미소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정말 온유한 눈빛으로서 옆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빛을 갚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울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약할 때 강한 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배 나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는데 그를 감출 수도 있어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그 종교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감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쟁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새로운 우리 삶을 살게 되었고, 내가 모든 인생이 변화되었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큰 축복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반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냥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걸 간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간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하루 1년 1년 시간 순서 살아온 믿음의 여정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세요. 나누세요. 그냥. 네. 여러분의 평안한 얼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 표시인 거예요. 표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살고 있다. 나는 자식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가 돈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든 밤에 눈 감든 힘들고 어렵든 몸이 쑤시고 아프든 자식이 뭐 이렇게 속썩이든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날로 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장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쇠하거나 이렇게 썩어지거나 그리고 후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날로 강건하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강건해지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간관계 어려울수록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나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복락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를 먼저 해버리세요. 이미 그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가장 좋은 것들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뭐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올라가셔서 3층이나 5층이나 7층 올라가셔서 주무시고 등락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간 돌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출애굽 땅에 들어가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막 훈련 받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끝까지 기름을 놓지 말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이 가나안, 천국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잘 믿기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요, 듣지 못해요, 손에 잡지 못해도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찬송하세요. 고백하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가시는 것, 가고 서는 것, 시간, 순간, 시시때때로 모두가 하나님의 의외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불신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나는 빛인 자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입꼬리를 딱 올려가지고 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면은 그래 내가 언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 뭐. 내가 뭐 오빠니까 뭐 나 예수 믿고 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데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다 패스 작은 것은 사소한 것은 그래 나 인생 오래 살았어. 89시간이 살았어. 그래 아유 애기들 노는 거 장난하는 것처럼 그냥 그래 괜찮아 쉽게 그런 여유와 그런 포용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함께 기쁘게 여기서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빚진 자들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떳떳하게 말씀을 하셔요. 야, 예배드리러 가자.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셔야 돼요. 막 누가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막 공격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절에 다니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더 가득 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께 영광, 찬송,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친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다 채우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로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서 붙잡고 인도하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